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해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런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칭의를 시작하신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인 칭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칭의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시작된 그 칭의를 우리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그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촉구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주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기라, 들이라, 이르라. 세 가지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여기라 그리고 들이라 라는 동사를 봤습니다. 압축하자면 여기라 라는 동사는 먼저 두 가지 지식의 토대 위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을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들 하지만 좋은 소식 안에는 사실은 사망이 들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삶을 전제로 해서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라라는 단어는 결단하라라는 그 단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들이라. 두 가지를 부정하고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두 번째, 죄에게 내주지 마라. 그런 다음 내 자신을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르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을 좀 복잡하게 얽혀있기 아주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주제별로 간단히 말씀을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었을까? 죄 아래 있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 죄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로 바뀌었습니다. 15절, 17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에 이르라.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린 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 그게 우리 과거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에 속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죠. 6장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왔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이거 우리 과거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칭의를 시작하기 전 상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과거의 신분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둘러쓰는 노예입니다. 그 죄의 노예입니다. 과거 우리들은 죄의 노예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래. 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죄에 있어서는 노예였다. 자유로웠다라는 이야기는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한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였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의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편할까요? 죄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로부터 속박을 당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반발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주 편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린 만사가 편한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에 속박을 당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과 의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에 속박을 당하는 그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곤한 일입니다. 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는 의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기 노예라는 이 단어는 한 곳에 묶이게 되면 다른 곳에는 묶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예 제도는 그 당시 로마 노예 제도에서 바울이 빌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 이 노예가 저 주인에게 묶이면 다른 주인에게는 전혀 묶이지 않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주인의 수종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주인은 비록 그 사람이 노예의 신분이라 해도 다른 주인은 그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노예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를 주인 삼은 사람에게만 묶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빗대어서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가 과거에는 종의 노예였다. 따라서 종의 노예였던 사람은 의에는 절대로 묶이지 않는다. 자유롭다는 거, 마음대로 자유로운 겁니다. 죄에게 묶인 저의 종은 의에게는 전혀 묶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도 없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다. 또 의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압박감, 피곤함 이런 것들도 전혀 없다. 아유, 여러분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이 자유롭지 의의 종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본성을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피곤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 본성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비록 의에는 속박당하지 않아서 자유로워할지 몰라도 우리가 얻게 된 결과가 뭘까?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번시 죄의 종은 피곤하지 않다. 죄의 종은 아주 자연스럽다. 마치 물과 물이 섞이는 것처럼 점도에 있어서 전혀 갈등을 겪지 않는다. 그런다 의와 죄인은 섞이게 되면 물과 기름과 같기 때문에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물과 물이 섞이는 것처럼 죄인이 죄된 종이 되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겁니다.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불편할 겁니다. 오늘 이르라 라고 했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편치 않는 겁니다. 누가 믿는 걸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믿는 걸 편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돌아보니까 부끄럽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본성대로 살고 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열매라는 이 단어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열매를 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반대로 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으면 반대로 육체의 열매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육체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 대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4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는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 일이라고 불렀을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일이라는 이 단어 엘가는 그냥 밖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그냥 표현되는 것이 엘가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것. 손보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저절로 표출되는 것. 그 사람 속에 나쁜 게 있으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뭔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부지런히 가꾸고 또 가꾸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수고의 산물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엘가 내버려 둬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버려 둬도 죄된 결론은 저절로 맺으니까. 죄 짓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봤습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제재를 가지 않고
잡초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죄가 죄를 짓게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엘가, 일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음행하고, 가만히 내려두면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저절로 나오는 것들. 육체의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망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가만히 본성대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갑니다. 이 지옥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왜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물론 성령이 우리 속에 맺히는 열매지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농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되느냐? 뒤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고생만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썩을 죽을 육체를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는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매는 안 맺힙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만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히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이걸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막을 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은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있었느냐? 불가능합니다. 본성대로 사는 사람, 자기 죄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너희가 죄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인 열매가 있더냐? 없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이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육체의 일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 음행, 포르네이아, 더러운 것, 아까다키, 속이 추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색, 우상 숭배, 주술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팔마키는 약을 먹는 데요. 약 먹는 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어딘가 뭔가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과거에 우리를 지배해왔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은혜 아래로. 15절과 17에 18절, 우리는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 변화가 아닙니다. 애쓴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오직 그분만이 하신 겁니다. 그분의 결정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 홀로 우리 어떤 도움도 없이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완성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상태가 바뀐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위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기준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적 기준에 의하자면 우린 도저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태도 우리에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고지서입니다. 그러니 사망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넌 죽었다고 사망고지서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생명을, 영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상태의 변화,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것,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쭉 따라왔던 칭의의 시작입니다. 의로 여기심이죠. 창세기 15장 의로 여기심.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무 의를 행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여겨주신 것은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지, 의가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네가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너로 의로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르쳐서 의로 여기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십자가 구속입니다. 십자가 구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에 대한 길을 연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동참한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향하는, 생명으로 향하는 구속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작이라 할지라도 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는데 은혜 아래에서 시작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상태의 변화입니까? 칭의의 시작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칭의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린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칭의의 시작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보면 그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단지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그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불성설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하는 문 여는 것은 단순히 인정만 하면, 동의만 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동의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서는 구원을 향하는 생명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최종적으로 칭의를 향한 긴 여정은 이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얻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의지로 죄짓지 말라. 그래야만 의로 향하니까. 칭의의 시작은 위대한 상태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한. 죄의 종은 사망을 향하는 상태고 의의 종은 생명을 향한 상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으로 가든 생명으로 가든 그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은 지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죄의 종의 상태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어찌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어찌 지으리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경운의 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번역적 미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번역을 한글 번역 그대로 보면 이미 해방되었고 이미 의의 종이 된 것처럼 단순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잡듯이 다 뒤져봐도 구원에 있어서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미래형 아니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라는 눌러드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따라서 바로 직역하자면 의에게 종이 되어 오고 있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지금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형은 진행을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되는 상태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 그때부터 의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상태가 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몫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경운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직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는데 경운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과거에 한 번 순종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해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니라. 보다시피 순종하여 왔다, 해방되어 왔다, 의의 종들이 되어 왔다, 세 가지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과거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칭의를 부여받는 순간까지 평생을 걸쳐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있어야 하며 의의 종들이 되어 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그게 껄끄럽고 피곤하면 이 길 못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너무 편한 일입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자고 눈 뜨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하고 본성이 끌리는 대로 살면 됩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건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영생이니까 결과를 보고 택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어찌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두 가지 상태. 예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그때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왔다. 이제 결단해라. 이르라 라는 결단입니다. 결단은 의에 이르라 라는 말씀인데 16절과 19, 22에서 23절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16절,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그리고 마지막은 결과가 영생이다 22절 23절. 우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첫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이 얘기를 로마 사회 당시에 노예 제도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그냥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겁니다. 로마 당시에는 이 노예, 이 종으로 번역된 눌러서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노예의 귀에 귀걸이를 달지 않았습니까? 귓볼을 뚫고 귀걸이를 달고 귀걸이에 재산 목록 메터 이렇게 적는 겁니다. 톰슨의 재산 목록 제135호. 그러면 주인 톰슨의 135호째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달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죠.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 다른 재산을 또 사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과거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주인에게는 절대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딴 주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딴 주인은 그 노예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이 주인에 대한 재산을 약탈해 간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집 강아지를 함부로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내 강아지를 죽였다 그러면 우린 법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예 자체는 비천하지만은 그건 주인이라는 소유물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물인 노예는 그 주인에 의한 절대 복종을 하지 다른 어떤 신분이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 과거의 주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재산을 팔아버렸다, 나를. 그러면 과거의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 주인의 명령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노예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빗대어서 산상벌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것도 바로 거기에 빗댄 겁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이 노예가 어떻게 된 것이 과거의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새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새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린 과거에 내 사망을 지배했던 내 육체의 종이었던 이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다시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지극당연한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끌어들이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게 새 주인을 만나놓고 과거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어떻게 은혜 아래 들어왔으면서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니? 이 불가능한 이 일들을 바울이 꼬집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향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향하는데 어떻게 우린 죄의 종도 되고 순종의 종도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린 순종함으로 칭의를 향해라 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종으로 향해 순종의 종으로 의를 향해라. 이제는 지나왔던 과거의 죄된 삶은 이전으로 족하니까 이제는 매사에 말씀 앞에 복종해라. 그게 마땅한 종의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예전에 우리를 주인으로 삼았던 죄에게 복종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새 주인이 생긴 겁니다. 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복종해야 한다. 두 번째,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는 이 뜻은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불법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이 과정을 더 깊은 뜻으로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설명하면 로마 교인들이 알아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이 뜻은 병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해가 둔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쉬운 관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내가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것은 그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바울이 쉬운 예로 든 거지. 바울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 말하고자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런 깊은 내용이었나 봐요. 어쨌든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빗대어서 내가 설명을 하노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는 너희가 노예였다. 노예였기 때문에 부정,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희가 살았지 않느냐? 노예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 따라서 죄의 노예였던 우린 그냥 죄를 짓고 살았다. 부정과 불법에 그냥 내 자신을 방임하고 내준 채로 살았다. 이제는 그러나 결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한 내 자신을 방임하는 짓은 하지 말라.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라. 이제는 너희가 과거 노예처럼 하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의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자발적인 종이 되라. 그래서 거룩함이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건거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저의 유혹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충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 우리 속에 이 죄악들이 올라올 때도 있고 혹은 밖에서 우리 죄를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7월 달인데 한 10월 달 정도에 한 제가 4, 5주 정도 특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좀 깊이 다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달 특강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깊이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좀 깊이 고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그냥 내놓지 말고 이제는 깊이 생각해라. 속에서 죄성이 일어날 때 혹은 자극될 때 깊이 생각해라. 내가 과거에 옛 주인에게 내 자신을 내줘서 불법과 죄의 나를 동참시킬 것인가? 그것은 새 주인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제는 새 주인은 의의 주인입니다. 아니면 끊어버리고 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의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거룩함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힘든 겁니다. 영생을 쟁취한다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쟁취입니다. 쟁취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과거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완료형인데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고 있으며 진행입니다. 진행. 우리가 의의 종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아간다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거룩함을 향하는 너희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맺었으니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면 열매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형. 구원에 관해서는 그럽니다. 헬라에서는 현재형은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산다면 그 삶이 지속되어지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겁니다. 점점 해방해요. 죄로 찌눌려 있던 우리의 옛 과거의 주인으로부터 그것이 아주 본성 깊숙이 골골이 박혀 있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의의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산다면 거기서부터 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해방이 옵니다. 점점 해방돼.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결국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을 가져간다. 은사라는 이 단어는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를 주어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상태가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카리스가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카리스마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왜 은혜를 베풀겠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마지막 목표는 은사, 곧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 그 뜻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칭의를 향하여 1번, 2번, 3번을 마치게 됩니다. 우린 저나 여러분이나 칭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파헤쳐서 읽고 이해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이 정도이죠.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의 몫입니다. 우린 세 가지 동사, 여기라, 들이라, 이르라.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칭의를 향하여 우리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세 가지. 여기라, 로기조마이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아주 결론을 갖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나는 죽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들은 과거의 옛 종이 아니라 새 주인을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투를 해나간다면 점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 전쟁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중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에서 영생을 향하여 우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은 쉼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렵니다. 주님, 저희가 편안히 안주하거든 저희를 귀찮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잠시 전투를 잊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거든 우리를 채찍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탄 배를 타고 유람을 하거든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아주 혼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날선 정신을 가지고 영생의 항구를 향해 거침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이루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어놓더라도 영생을 포기할 수 없음이 여기 있기에 오늘도 쉼없이 이 세상의 거친 바다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